아유, 안녕하십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준비한 거 다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고, 그리고 청중도 이래 좀에 모여갖고 쏙닥하니 그냥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서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어, 어? 뭐라고? 방송으로 많이 듣고 있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안하고, 예. 그래도 한 10,000명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게 연합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제인데,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주제로 또 제가 말씀을 하게 돼 갖고, 이게 하나님의 뭔가 그 경륜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옛날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눈만 뜨면은 목사님 집 가갖고 목사님께, 그땐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한 형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목사님 옆에 붙어갖고 질문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연합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젊은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장도 강하고 말도 많고, 예,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한열아,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면 네가 아무리 오라도 그걸 내려놔야 된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내 가슴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목사님이 나한테 유언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드는 마음이, 그 연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이제 그 말씀이, 연합이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유언이 된 거예요. 나한테 이제 내 가슴에 그 연합이 새겨져서, 그게 그때는 내가 맞고 내가 오르면 그거를 더 교회에 확산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 네가 아무리 옳더라도 연합을 방해하는 거면은 네가 내려놓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셨을까? 그때는 젊은 혈기에 그게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옳다하는 게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연합에 방해되는 일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참 새겨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자신으로 육신화되기 위한 그런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경대 센터가 있었고 그때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23살에 교회 왔는데 그때 하여튼 형제들이 들어주면 제가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철이하고도 그렇고 새벽까지 얘기하고 아침에 거기 옆에 밥 먹으러 가고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 23살 조만한 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말을 들어줬던 그 형제들도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 뭐 재밌다고 밤새도록 들었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의 방황은 끝이 나고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인생 경험할 게 있겠나.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살면 뭐 이제 그거 말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하여튼간 그 선악 안에 들어가 갖고 세상 속에서도 엄청나게 과정을 겪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제 어떤 그 젊은 영혼을 사로잡아서 아무 연고 없는 이 대구에 와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내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교회를 오고 나서 저한테 아주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새로 이제 수능을 봐갖고 최소한은 뭐 교대는 가고도 훨씬 남는 그런 점수였고 나는 국어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딱 그때 우리 저쪽에 계시는 모 형님께서 한열이는 교대 가면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주제넘게 날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 갖고 초등학생 놓고 애들 가리키는 거는 한열이한테 너무 안 맞고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 갖고서 교대에서 이제 그 중등교사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래 이제 그 선택을 한 게 제가 대구 사람이면은 영대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점수는 이제 영어 교과가 이제 문과에서 제일 센데 네가 앞으로 전 세계 나가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영어를 전공해라.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서울대학교도 갔어요. 내 제일 못하는 게 영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탔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했었는데 천혜에 나오고 안 맞는 그 영어 교과를 가게 돼 갖고 그때부터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교대를 갔으면은 우리 기열이 형이나 뭐 양 목사나 안 선생이나 뭐 이런 형들 이런 형제들보다 내가 그때 더 빨랐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떤 목사님한테도 2번이나 찾아가서 영어 교육과 못 하겠다. 이제 차라리 국어 교육과로 전과를 하겠다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목사님 고집 센 거 아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나는 하도 옆에서 많이 봐갖고 고집이 안 꺾여져요. 그래갖고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또 미국에서 또 쫓겨나고 그래갖고 한국 들어왔고 하여튼간에 기경이랑 이제 대학교 3학년 되기 전 겨울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돈 벌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뭐 나는 이제 학생인 상태에서 애는 태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 뭐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찾아가 갖고 지금 우리 그 와이프가 만삭이고 이제 애가 이제 생기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졸업할 학점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 갖고 그렇게 그 살겠습니다 하고 다 찾아가 갖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 갖고 딱 졸업할 점수만 딱 받아 갖고 그래서 이제 3년 4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는데다가 3학년 4학년은 또 영어를 안 하고 그 돈 벌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빠져갖고 야 다른 형제들은 뒤에 뭐 교대 들어가고 막 이래갖고 선생도 되고 뭐 하는데 나는 이게 이제 돈 안 벌면은 하루도 못 사는 이런 나락에 떨어져 갖고 그때부터 이제 뭐 또 영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담배도 피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그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는 하루도 그 새벽 기도를 안 나간 적이 없어요. 빠짐없이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살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옛날에 하던 그 나쁜 행실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했던 그런 행동들을 다시 이제 다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하는 말 중에 이제 선과 악은 하나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자기 의고 악한 것은 그거는 뭐 또 생명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그걸 보면서 나는 참 갈등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 왜 선한 행실을 하는 거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저거를 왜 자기 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땐 그 형제들이 깨달음이 적었는지 아니면 철이 덜 들었는지 형들도 그때는 제대로 그런 거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원선이 형 따라다니고 하면 야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목소리 키워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과 악은 하나다 하고 하니까 선한 행동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나쁜 행동을 뭐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생명은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대로 한다.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말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생명대로 한다. 내 생명은 이래. 이러면 그만이라.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은 왜? 그러면 왜 안 되는데?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는 또 잘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뭐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노?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그 예수 믿으면서 안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아무 이제 그 개념 없이 이제 다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욕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술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주정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형들이 밖에 나가갖고 너미 거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주워 오고 뭐 과일 상자도 뭐 가져와 갖고서 뭐 그거 가지고서
먹고 하면서 좋았다는 말을 하지, 내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 훔쳐갖고 와갖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형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참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얼마죠? 레파토리가 그래 있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앞에는 없고 옆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뭐 옆을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말해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행동,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버렸던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다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선악과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라는 거지.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교회로 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고 온 놈 하나도 없는 거지. 나쁜 놈이라도 한국 사람이라야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구나. 내가 교회 안에 사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생명 안에 사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선과 악에서 내가 죽고 율법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교회로 만나고 그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서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선을 행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의도 아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실들을 우리가 자기 의라고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교회를 와 보니까, 저는 정숙희실 이거 들어온 거 지금 처음이에요. 여기 지금 이 모임도 처음이고, 다 저는 대구 교회 짓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저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대구 교회 짓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교회가 이렇게 딱 지어져 있는데 현관 입구에 포탄이 날라가고 현관 문이 부서지는 꿈을 꿨어. 대구교회가.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런 건물의 그런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 인격으로 건축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제가 꿈꿨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격의, 그리스도 인격으로 건축된 그 아름다운 교회, 그거를 항상 동경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고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문경교회에서. 저는 목사님 만나고 충격을 받은 게, 신예수가 죽고 사람 예수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요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형제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정말 나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예.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연한 말인데, 그게 그 당연한 말을 뭐 선포를 하고 지금 또 그거를 싫다고 또 딴 데로 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한다고 하니까는 저쪽에 있는 그 형제가 저한테 신모띠 파 다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파를 나누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우스워요. 저는 뭐 11이든 2PM이든 뭐든 뭐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예수를 믿으면은 다 형제로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사람 예수를 알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게 내 운명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살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를 찬송하고 믿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많은 형제 자매들과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고 특별히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상 나가서 아무리 살고 그 말씀을 전하려 해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 운명의 자리를 보여줬고, 그 운명의 자리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당연한 말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왜 죽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당연하지.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저는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막 일어나라 하면은 막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암 환자가 막 다 낫고 막, 그래가 막 그런 거를 꿈꾸고 했는데, 이혈래 목사님 만나서 나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자고, 그거를 그때 보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화된 형제들의 그 인격으로 연합된,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축된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때 보고, 이제 신적인 예수한테는 내가 기도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여 하면서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샬라리 마키노 이구랄레 삼마리노레 예수 하고 막 했는데, 신예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뭐를 구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졌지.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고 나는 이제 사람 예수만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갖고 뭐 선악과가 뭔지 세상이 뭔지 예수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거 경험할 필요 없고, 저한테 오면 제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신에게 바라고 싶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죠.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격과 그 생명을 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열 그리스도, 뭐 무슨 그리스도, 뭐 양지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한열은 없는 거라. 예.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시감이 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몸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몸에 예수가 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우리 자매한테 이제 뭐 반농담식으로 야 맨날 선포만 하면 뭐하노? 선포를 하면 전쟁터로 나가야지. 전쟁을 선포했으면은 맨날 선포해갖고 나 전쟁한다 하고 그러면 적들이 그 장난하는 건지 알지. 선포를 했으면은 바로 전쟁터로 나가갖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지. 선포는 시작이야, 시작.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다 손에 검 들고 나가갖고 전쟁터로 가서 선포를 했으니까 싸워야지. 그죠? 선포 백내라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교회를 누리고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일 때 먹던 음식하고 다 자라서 먹는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를 할 사람은 계속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선포를 했으면은 빨리 그걸 행실로 옮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 안 앉아 있고 해도 나는 교회 안 와도 항상 대구 교회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거든.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그 선포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여기 왜 와서 앉아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입이 좀 어눌한 사람도 있고 또 달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가 운명 안에서 다 그 선포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으로 건축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최종적 교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대구교회, 교회 생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만든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딱 보니까 대구교회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됐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어 이제. 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더 키우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12진주문이 있고, 또 나는 최근에 알았는데 그 강자우의 생명나무가 강자우에 있는데 12가실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생명과인 거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뭐냐? 나를 살리는 형제의 말씀. 내 영혼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살리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회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말씀. 그게 생명과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생명과가
12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좀 외국에 나가갖고 사업을 좀 하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가갖고 두리안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이걸 뭐 냄새가 역해갖고 잘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최고의 과일이 두리안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두리안 먹고 싶어갖고 말레이시아 가갖고 하루 종일 두리안만 먹고, 그때는 뭐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과실이 풍성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거죠. 문도 12개고 과일도 12가실이고 또 모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아주 풍성하단 말이지. 요새 제가 보면은 이건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느낀 건데 교회 생활 홈페이지에 사랑방도 닫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로그인을 해야지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너무 다양성이 인정되고 누구든지 와서 봐라 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고,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실수를 해도 대구교회에서 그런 게 다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고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문이 좀 많이 닫혀갖고 한 개 문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12개 문이 다 열려야 되는데, 목사님 열린 문이잖아요. 24시간 열어놓는 그런 열린 문인데 지금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수녀님도 와서 간증하고 뭐 신부님도 오고 또 중이 된 어떤 형님의 제자도 와갖고 아무 거리낌 없이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없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운명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안에서 우리는 몸은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DNA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손이 발들어 너는 왜 손처럼 못하고 발은 손들어 너는 왜 발처럼 못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체 안에서 보면 다 우리 몸의 소중한 몸이고, 그 지체는 알고 보면 DNA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 안에서 우리 DNA는 다 그리스도로 DNA가 다 바뀐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제도 다 용납하고 우리 서로를 용납하면서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건축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더 확산되고 확장되고 성장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밤새도록 해도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그래 하여튼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 인생에 뭐 좀 제가 미워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형들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미워했어요. 욕도 많이 하고 술 먹고 뭐 진짜 쌍욕하면서 그렇게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욕할 이유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진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겪을 때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형도 목사님 아들이고 나도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가 다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래 만났지, 뭐 목사님 안 만났으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목사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자녀고, 또 목사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 지체들의 연합이고 지체들의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용납해주고 서로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생명 안에서 연합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